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요. 성경에 많은 책들이 다 좋고 또 우리가 다 살펴야 되는 그런 책이 맞는데 목사는 그래도 우리의 상황과 또 이 시기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것을 늘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리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서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말씀이다, 시기적절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매우 금방 들었기 때문이죠. 어떤 면이 그럴까 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디도서를 몇 주간 이제 읽어가면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이 있을까? 새해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좀 기대를 가지고 이제 함께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이름이 디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 바울의 서신서들, 그러니까 편지로 된 성경들을 보면 그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책 이름이 그 교회의 이름인 서신들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회의 이름들입니다.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이죠. 조금 다른 성경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것은 디모데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그런 편지이죠. 오늘 디도서가 그렇습니다. 디도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편지들이 이렇게 개인에게 보냈다고 해서 이것이 매우 사적이거나 개인적인 어떤 내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편지라고만은 볼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내용을 보면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디모데와 디도가 사역하는 그 교회를 위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역시나 교회를 위한 내용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까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이 성경이 내려온 것이겠죠.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요. 우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서 또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 천천히 처음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바울의 마음 또 상황을 좀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교회를 몹시나 핍박했던 사람이지요. 아주 대표 주자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예수를 믿는단 말이냐?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자들을 다 감옥에 잡아놓고 혼쭐을 내주리라. 그것이 젊은 시절의 사도 바울이었죠.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에 주동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열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해외까지 원정을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는 그런 일들의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제 회심을 하게 되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과거의 그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심이 정반대로 바뀌자 오늘 1절에 표현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지죠. 사도라는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평생을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는 특별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지요.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넘어 전파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가 언제 어떻게 어디로 무슨 일을 겪으며 선교 여행을 했는지는 우리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지도를 잠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은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1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다녔고요. 다음 2차 선교 여행은 이렇게, 또 3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각각을 수년간의 여행을 다니게 되죠. 그래서 그 여행 중에 서신서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바울이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4차 여행이라고 불리는 로마 감옥으로 호송되어지는 여행까지, 그러니까 이런 여정을 거치면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28장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28장은 이제 바울이 옥에 갇혔더라,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더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의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죽었나 보다 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와 또 디도서를 참고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옥에 갇힌 후에 다시 풀려 나와서 다시 전도 여행, 사도행전 28장 이후에도 이제 노년의 사도가 된 그 바울이 여러 곳의 선교 여행을 다시 또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제 오게 된 것이 이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라는 곳에 오게 되었죠. 거기서 또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울은 또 옮겨가게 되는데, 바울은 그때에 그레데를 떠날 때에 그곳을 그냥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이 그레데 교회가, 이 교회가 언제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 교회가 오랜 시간을 버텨내며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교회가 아직은 아니었고, 그리고 아직 조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뭔가 정비되어야 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 어쩌면 말하자면 어떤 개척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레데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의 면면을 봐도 아직 바른 가르침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해서 어떤 거짓 가르침이 올 때에 요동하기 쉬운 그런 불안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거기에 게다가 그 교회를 둘러싼 교회 밖의 세상은 어땠는가 할 때에 그 세상은 어느 곳보다도 더 세속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서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왔다가 이제 이곳을 떠나면서 그레데 교회에 이제 디도라는 사람을 여기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교회를 돕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곳을 떠났지만, 이제 떠나서 내가 남겨둔 디도가 있는 그 그레데 교회를 향해, 디도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이 이제 오늘 이제 읽게 될 디도서인 것입니다. 그 말하자면 그 내용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도 바울이죠. 오랜 노사도가 되었고 연로해졌고, 그는 평생에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온전하게 세우도록 열심을 다해서 평생을 그렇게 섬긴,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바울이 이제 그레데에 아직 연약한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간절한 조언, 온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가르치는, 그것을 권면하는 그 내용이 이제 디도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은 그런 겁니다. 어쩌면 남겨진 그 그레데의 교회가 별 문제가 없고 아주 든든했다면 애초에 아마도 디도를 남겨둘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오늘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상황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도서 1장 5절을 한번 보죠.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하죠.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이제 할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그레데가 어떤 곳인가, 그 물리적인 그 땅이 어떤 곳인가, 사람들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감을 잡고 싶은데요. 그레데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레데는 일단 섬이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주보에도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동그라미로 된 그곳이 바로 그레데,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명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오늘날 크레타라는 곳입니다. 국가로는 그리스에 속해져 있었고요. 에게해 남부에, 그리고 지중해로는 아주 중앙에 있는 그러한 큰 섬이었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자마자 우리가 먼저 드는 그 느낌이 있죠. 그 위치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위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애굽, 이집트, 아프리카가 있는 굉장히 그 해상 무역의 요충지겠구나. 교통의 요지,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섬 사람들이고 뱃사람들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매우 거칠었습니다. 이 섬 사람들의 평판은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한 평판들이 있었는데 늘 능숙한 뱃사람들, 또 교활한 상인들, 거침없는 전사들, 무자비한 해적, 그러니까 천성이 고분고분하지 않기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들어서서 로마 제국이 그 땅을 정복했을 때에도 그 사람들을 주로 용병으로 뽑을 만큼 거친 이들이었고, 또 한편 로마 제국을 향해서 굉장히 폭동을 일으키기로도 유명한 그런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또 이곳은 어떤 곳으로 유명했냐 하면 그리스의 신화에 아주 유명한 신 제우스 신이 있죠. 가장 이렇게 왕 같은 신 제우스 신이 있는데 그 제우스 신이 태어나고 죽은 곳이 바로 그레데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떤 바른 신관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또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오자 거짓 신앙들, 잘못된 가르침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신앙적으로 혼란했고 또 도덕적으로는 세속적이고 타락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어땠는가 하는 것을 이제 디도서가 한마디로 한 번 더 표현을 해주는데, 우리 디도서 1장 12절을 보죠. 1장 12절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자, 이제 이런 환경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야 됐습니다. 이곳의 목회는 좀 어땠을까요? 이 교회가 어땠을까요? 만만치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곳을 특별히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때 바울이 이제 그래, 디도다. 이런 곳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디도밖에 없을 것 같아. 이런 교회를 이런 환경 속에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디도여야만 해 하는 것이 바울의 선택이었고 디도가 남게 된 것이죠. 우리가 디도는 그러면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좀 개론식으로 많은 배경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디도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디도는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은 좀 아니어 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많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디도는 분명히 바울의 선교팀, 선교 공동체 안에서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바울이 매우 신뢰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또한 특이한 것은 이 디도라는 이름이 성경에 1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무려 9번이 고린도 후서에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 9번을 등장하죠. 그는 고린도 교회와 관련해서 매우 어떤 특별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아주 상당히 매우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힘든 교회였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뭔가 이렇게 잘못들을 많이 하고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실 굉장히 근본적인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그의 어떤 권위, 무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를 무시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가 무슨 사도야?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고 또 약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도 사도 바울 같은 어떤 권위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고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교회는 다른 문제들들 플러스 거기에 사도권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바울이 남아서 가르치고 섬겼던 교회인데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이 바울을 매우 슬프게 또 괴롭게 그리고 힘겹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거기를 떠나온 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나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가 아니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고린도 후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쉽게도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고 이렇게 보내졌다는 내용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편지 자체는 우리 손에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감상적인 편지여서는 물론 아니고 그렇지 않고 정말 바울이 너무 힘들어서 그 슬픔과 답답함과 근심 가운데 그리고 강한 훈계와 책망을 하는 매우 강한 그런 편지였었습니다. 그 편지를 썼는데 그 시대니까 물론 이 편지를 컴퓨터에 써서 이메일로 보낼 수는 없죠. 누군가가 바울은 이제 글로 썼고 누군가는 이 편지를 들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편지를 전달을 하면 오늘날의 우체국 아저씨처럼 자 여기 편지 왔어요 받으세요 받으셨죠 무슨 사인을 받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었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이 뜻하는 것은 그 편지를 쓴 사람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같은 그런 권위를 갖고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주로는 가서 그 편지를 그러니까 대신 읽어주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였다 그랬죠? 바울의 근심과 훈계와 책망이 담긴 그런 편지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그 편지를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누군가가 읽어야 됐던 겁니다. 어쩌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도 누가 이 편지를 들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했겠죠. 그 사람은 강해야 됐고 담대해야 됐고 또 성숙해야 됐고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과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했을 것 같고 또 혹시나 그 편지의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질문이라도 한다면 반론이라도 소리를 지른다면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 그것을 지혜롭게 답변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죠. 그게 바로 또 디도였습니다. 말하자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 그 큰 분쟁 가운데 조정자의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디도였던 것이죠. 또 디도의 역할은 이제 연보를 모으는 과정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본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궁핍하고 가난한 상황 가운데 처한 적이 있었죠. 계속해서 그랬죠. 사실은 그런 가운데에 이제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이 그 교회를 돕게 하자 해서 연보를 헌금을 모으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서 연보와 헌금을 독려하는 그 역할을 이제 또 디도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렇게 재정을 맡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뢰를 갖는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이제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이 미션을 가지고 가서 왜 재정이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되고 또 받았을 때 그것을 도망갈 만한 사람이면 또 안 되는 것이고 주는 쪽이나 받는 쪽 기다리는 쪽이나 모두가 다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됐는데 그 역할을 또 디도가 맡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도가 얼마나 벌써 믿음직한 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여겼냐 하는 것을 이 호칭에서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 디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믿음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입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디도는 또 나의 동료다 그리고 나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하고 있죠. 바울과 디도 이 둘은 굉장히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런 관계들이 많이 생겨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이죠? 신앙에 앞선 이들이, 먼저 신앙의 길에 접어든 이들이,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이들이나 이제 신앙의 길에 첫걸음을 드는 그런 이들을 돕는 관계이죠. 그래서 이분은 과연 나의 영적인 부모와 같아. 이들은 나의 정말 영적인 아들과 같아, 영적인 딸과 같아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이죠. 그리고 그 관계로 시작돼서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어디까지 나아가죠? 거기서 나아가서 서로가 동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회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8장 말씀을 보면, 그런데 또 조금 더 폭이 더 넓어집니다. 바울은 사실은 디도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바울의 선교팀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런 관계로 엮여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바울은 그 팀원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바울의 그 팀은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였습니다. 동료였죠. 그리고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영적인 부모였고 영적인 아들과 같은 그런 팀이었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그런 관계들이 그물과 같이 엮여져 있는 그런 공동체였던 것이죠.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우리 교회 안의 관계들이 이런 관계까지 조금 더 발전되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올해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왜 이렇게 정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가운데 이렇게 영적인 자녀, 영적인 부모, 동료,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영광, 그렇게까지 부르는 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럴 때에 그 첫 시작은 늘 먼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그런 자세, 그런 모습, 또 그런 시도로 시작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런 우리의 바램과 또 소원, 이상이 있다면 이것에 가장 반대되는 말은 아마도 관계의 피상성이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1978년도에 쓴 책, 그러니까 이제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고전이고 베스트셀러로 읽혀지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1장에 첫 문장을 그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관계의 깊이, 그런 것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현대에는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깊은 대화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또 진득한 교제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점점 적어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신앙인인데도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어떤 깊은 고민과 깊은 묵상, 또 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들이 그냥 단지 정보들을 모으는 정도에 만족하는 시대가 되어간다라는 것이고,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늘 이렇게 속도와의 전쟁을 하듯이 살고 있죠. 그래서 나와 가족 정도 외에는 이렇게 깊은 관계를 갖는 관계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그 이웃들과 기쁜 일, 또 즐거운 일, 그리고 또 고통, 그리고 슬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들이 점점 이렇게 잊혀지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온라인에서 카톡으로 대화하는 것과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서 저들이 어디서 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정도로
나는 그를 알아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점 피상적인 그런 수준에 머무는 그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 좀 그런 기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영적인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우리는 동료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고, 그렇게 관계가 깊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만큼의 관계의 깊이를 누리고 있을까요? 서로 가운데 얼만큼 그런 관계 깊이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내가 나누는 대화의 수준이 그것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지요. 서로와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에 머문다라는 것은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늘 어떤 취미생활, 음식점, 여행 갔던 얘기, 밴쿠버의 정보, 그러니까 이런 수준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내용들의 대화가 필요 없다라는 뜻은 아니죠. 이런 대화로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깊은 관계가 되는 법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은 수준의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대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 할 때의 첫 번째 제안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어려움을 돕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상대에게 고민이 있고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발견하고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고개를 살짝 돌리면 관계는 깊어질 수 없죠. 물론 제가 잘 알죠. 우리 이 안에 이미 깊은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 안의 지체들을 먼저 찾아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벗고 나서서 그 시간들을 같이 고생해주고 힘을 써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영적인 친밀함까지 나아간 분들이 분명히 있죠. 올해는 이것이 조금 더 넓어지고 깊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신앙 훈련을 시작을 하면 소수의 분들이 모여서 각자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역이라고 표현되는 이렇게 소그룹들이 이렇게 좀 생겨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팀들이, 봉사 섬기는 팀들이 생겨나면 팀들 가운데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그 모든 모임과 만남, 대화들 가운데 그러니까 서로 우리의 이야기들을 하며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우리의 고민 가운데 기도 제목을 발견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깊어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모든 만남들이, 교회 안의 만남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서로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의 깊이를 누리며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지고 동료가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 공동체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인 것이죠. 바울과 디도의 관계, 또 동역자의 관계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들은 힘든 일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믿을 만한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의 사역들을 나누고 서로를 섬겨가는 분들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교회가 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올 한 해 함께 소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디도서를 시작하며 바울과 디도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바울의 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할 때에 그 관계의 깊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어지고 아들이 되어지며 동료가 되어지며 동역자가 되어지고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관계들이 깊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시작은 내가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으로 그 시작을 함께 발견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또 한 해가 지날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친밀함들이 생겨나며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